설마 했는데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여파가 결국은 성탄절까지 와버렸습니다. 어제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조용하다 못해서 이렇게 쓸쓸한 성탄 전야를 보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더듬어 봐도 몹시 낯설고 또 그냥 우리가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하고 또 성탄 때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더. 어제 그 말씀 같이 나누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왜 이렇게 더 그럴까? 근데 낮에 여러분 페이스북 SNS를 보시면 가끔 가다가 추억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했던 행사들, 그날 했던 행사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놓은 것들을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어요. 어제 오후쯤인가 재작년에 성탄 전야 축제했던 사진들이 쭉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그래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더 이제 감정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일 것을 예상해서 또 그런데다가 지금의 상황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뭐 1,200명이 넘었다고 최고로 많이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지금의 상황을 염려한 방역 당국은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좀 조용하게 지냈으면 건너뛰듯이 지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집합 금지라고 하는 초강수가 던져졌어요. 반응은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육지책 속에서 내놓은 것들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그리샴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건너뛰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그 세무사인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올해는 크리스마스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보기에는 크리스마스 너무 낭비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서 뭐 추리도 하고 뭐 또 하고 또 그 당일날 뭐 준비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낭비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여행을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아예 사람들한테 우린 요번 크리스마스 건너뛰기로 했다고. 우린 그냥 여행 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마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추리하는 것도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그냥 안 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전날 그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평화봉사단으로 페루에 나가 있었던 딸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곧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때 방문을 하겠다. 미국의 성탄절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화를 해놓고 딱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끊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이 주인공이 몸이 닳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딸을 실망시킬 수 없어서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여행 간다고 다 큰 소리 쳐놓고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추리고 뭐고 다 외면했었는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서 상점에 가보니 재료들도 없고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도 냉랭하고 그래서 혼자서 막 동분서주 이렇게 뛰다가 지붕에서 떨어지고 막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마을 사람들이 도와줘서 크리스마스 준비를 잘해서 딸과 그 결혼할 상대를 잘 성탄절을 잘 보내고 나서 이들의 마음에 이제 느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려고 했었던 여행 티켓을 그 마을에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마을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되게 뿌듯해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탄절의 기쁨을 그가 이렇게 누리게 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뭐
마지막이 해피엔딩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되게 낭비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뛰어넘고 싶었던 사람처럼,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성탄이 그렇게 기대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뭐랄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소망하게 되는 그날이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을 약속한, 이미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약속했지만 아직 잠자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아내가 될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이제 그 안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편의 마음, 그래도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 이 내용을 보면 그 요셉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의 갈등, 그냥 요셉이야 파혼을 선언하면 끝일 수 있지만 그것은 율법적으로 마리아에겐 죽음, 수치는 물론이거니와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절에 그 천사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갈등하고 있는 내용의 폭이 얼마나 깊고 컸는지에 대한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그 복잡한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것을 용인했을 때 오는 어떤 율법적인 말씀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결국은 이제 요셉이 결론을 내리기를 오늘 19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마지 끊고자 하여. 이렇게 이대로 했으면 진짜 성탄절 건너뛸 뻔했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조용히,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공정한, 고든, 청렴결백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의롭고 아주 강직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것에 여지를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자가 부정했을 경우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결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 결국 그 내적 갈등 속에서 결국은 선택을 하는데 조용하게 그냥 파혼해야 되겠다.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그것을 감수하는, 어찌 보면 그것이 율법의 핵심, 율법의 핵심의 목적은 부정을 깨끗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뭐 죽이고 또 무너뜨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끗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의 정신을 사실은 실현하는 의로움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진짜 율법의 정신의 그 깊이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덮으려 했는지, 아니면 마리아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냥 덮고 가려고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요셉의 선택은 그렇게 묻어두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결단도 사실은 대단한 결단인데 배신감도 있고 말씀에 대한 갈등, 온갖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는 감정적인 것들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그 반대의 모습 결과를 보여준 마리아에게 실망도 컸을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 감정적인 것에 대한 동요는 훨씬 더 컸겠죠. 그것을 다 눌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꿈을 통해서 요셉의 선택을 바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도 사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
둘째는 그 아이는 아들이고 이름은 예수라고 줘라. 당시 예수님,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독보적인 존재이지만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구약에는 여호수아, 그것이 곧 예수,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그래서 꽤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이라고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잠에서 깨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명령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 더 한 것이 23절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기까지,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으므로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낳은 아이임에 대한 것들을 끝까지 지켜내요. 그리고 낳고 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꿈을 깨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만 아마 마리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파혼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파혼하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요셉이. 누구에서 뭐 건너 소문으로 들을 수는 없잖아요. 소문이 났으면 이미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아마도 마리아에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을 수 없죠. 누가 믿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말. 아마 이제 복잡하긴 했지만 마리아의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덮어리겠었던 그 모습, 그 모습이 요셉은 아마 제일 먼저 미안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의, 그리고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일상의 경험, 지식이라고 하는 그 고집에 갇혀 있지 않아요. 꿈속에서 나타난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마리아 잉태에 관련된 얘기를 다 주었을 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깨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요셉이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뒤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확신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행동이 성경 한 줄로 표현됐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배우자를 결정했고 그 배우자와의 그 이후의 모습이 지금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게 부정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그것을 결정하는데 꿈에서 한번 꾼 꿈을 가지고 결정한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섣불러 보이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확신해서 깨자마자 가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꿈이 너무 선명해서 진짜 같아. 그런 어떤 사실적인 표현 말고 그것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그 안에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의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냥 사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모습, 사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당사자인 마리아는 얼마나 더.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제 마리아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 속에서 분명히 그냥 그때 그 순간에 주신 꿈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난 거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때 그 순간에 딱 받았기 때문에 진짜 그게 맞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모르잖아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 알아도 안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꿈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경험과 그 인생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를 정도로 그 말씀의 확실성을 그가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단번에 생기지 않아요. 뭐든지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정말 주의 뜻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선명하게 알 수 있을 만큼의 그 영적인 단단함들이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4세기에서부터 4세기 로마에서부터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모습에 이제 근접한, 그리고 나서 19세기 때부터 이제 주요 기독교 명절로 지켜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 세계 160여 개국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공식 휴일로 지키고 있어요. 현재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는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별한 축제의 절기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그 성탄절이 본래적 의미보다는 상업주의와 쾌락주의에 사실 많이 변질되어져서 본래 의미를 많이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첫 성탄절, 그때는 지금처럼 화려하지도 또 기쁨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은 마리아와 요셉의 그 정말 분명한 신앙의 결단과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헌신과,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분을 향한 어떤 그들의 안에서의 기대, 기다림, 묵상, 그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의 고민,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잖아요. 그 결단과 헌신과 기도와 고민 속에서 그 성탄은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탄 당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시작을 말구유, 밥그릇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니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얼마나 우리가 화려하게 그것을 잘 준비했냐.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성탄 전야를 준비하면서 찬송도 하고 아이들부터 해서 노년에까지 이러저런 준비를 하면서 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고백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성탄 준비하면서 잘 못한다고 아이들을 막 혼내고, 그래서 아이들은 성탄 준비를 혼나는 거로 막 생각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잘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그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런 더해졌던 것들이 지금 쫙 빠져버린 상태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주님의 나심과 성탄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손상을 입느냐 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초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모습,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그 모습들을 더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맞추어가며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쩌면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켜왔던 크리스마스는 건너뛰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크리스마스 건너뛰기라고 그 소설의 제목을 넣어놓은 것도, 어떤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즐기며, 물론 그게 다 그냥 즐겁게만 있었다라는 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그 핵심의 그 초점인 그분의 나심의 이유, 주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곳에 오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준비했었던 여러 가지 잔치와 여러 가지 그 주변적인 것들, 나중에는 그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그것이 먼저 되어지고 그분의 오심을 자꾸 잊어버렸던 우리들 안에 그 무뎌짐을, 어쩌면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름기 쫙 뺀,
그래서 뭐가 진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진정 바라봐야 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분께서 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 인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삶의 모습들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분의 마지막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시마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묵상하게 되는 것이 2020년 성탄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명 맞추느라고 몇 분 가셨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들으시고 있고, 이 지금 우리의 이제 낯설다고 하는 표현조차도 이제 익숙해져 버린 이 상황들 속에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주님의 그분의 사랑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주의 마음. 아까 해리도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만큼이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냥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 단어로 그냥 뭉뚱그려서 퉁 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그 주님의 그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복된 성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